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볼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가사를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정말 그 가사가 보통 가사가 아닙니다. 오늘은 두로왕 히람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 히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히람을 쓰신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흔히들 이제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신단다. 그래서 I am I, 나는 나다. 그걸 사람이 쓴 사람이 있죠. 석가 시타르타라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런 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럽니까? 모방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귀한 자로 아름다운 자로 지음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러나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죽는 것도 풀 한 포기가 꺾이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니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관자이시다, 주재자이시다, 심판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는 말은 심판을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만물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물, 음식, 마시는 공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입고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을 일으킬 때 우리가 토기장이다, 우리를 일컬을 때, 세상을 일컬을 때 진흙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것은 개밥그릇을 만들 것이고 어떤 것은 보배함을 만들 것이고 어떤 것은 밥그릇을 만들 것이고 그건 토기장의 마음입니다. 개밥그릇이 토기장한테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나를 개밥그릇 만들었냐고 할 수 없어요. 왜요? 그건 진흙이고 토기장에는 주인이기 때문에. 자, 이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상을 주관하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과 히람도 부르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 히람은 그를 돕는 아무 상급 없는 지옥 갈 그런 인생으로 생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도 눈으로 보고 있고 세상을 보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목동입니다. 바로를 부릅니다. 최고의 국가의 왕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버림받은 자이고 모세는 쓰임받은 자입니다. 둘 다 쓰임을 받는데 버림받아 쓰임받은 자. 좀 말이 이상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일꾼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공유를 빼앗기지 말고 놓치지 말고 내 것으로 만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날 하루하루가 아까운 날이고 아껴야 될 날이 되겠죠. 그 지혜와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뭘 할 수 있다 없다?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합니까? 이 일을 해관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합니다. 그러면 이게 왜 큰 겁니까?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5절에서 7절에 야곱이 12아들 중에 레위와 시므온을 저주합니다. 얼마나 저주합니까? 심지어 너거는 12아들 중에서 끊어져라 할 정도로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려서 자랄 때 흔히 어른들 저 문딩이 새끼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것은 성질나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유언이요. 죽으면서 내리는 유언이야. 너는 문딩이 새끼다 이렇게. 그게 레위지파예요. 예. 그런 레위지파를 저주를 받은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뭐로 바꿉니까? 복으로 바꿉니다. 그럼 레위지파 전체가 복을 받는데 누구로 말미암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났었을 때 그 엄마가 뭘 봅니까? 이 아이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어요. 아주 아름답고 중요한 거죠. 아이가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서 잘생겼다 하지 않았어요. 아름다움을 봤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뭘 본 겁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본 거죠. 그러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받겠어? 안 그러면은 자기들이 받은 저주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며 기도하였겠어요. 야곱의 저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갈 수가 없어요. 가면 뭐 시므온 지파나 가지요. 쉽게 말해서 신분제로 말하자면은 순 쌍놈이 집안이라서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그때 당시에는 펼쳐져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하나님 무슨 하나님입니까?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구하겠습니까? 예, 구했죠. 얼마나 간절히 구했는지 몰라요. 근데 참 이 아이를 낳았을 때가 첫 아이잖아요. 둘째 아이잖아요. 셋째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하면서 첫째를 낳았는데 아니네. 둘째 낳았는데 그것도 아니네. 드디어 셋째까지 왔어요. 셋째에서 그 은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요게벳이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런 기도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모세를 선택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할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아니 그 이스라엘이 그 아브라함이 뭘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매여 있는 게 뭐에 매여 있느냐?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에 매여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입니까? 아니 내가 재산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이 재산을 물려줄 누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제 이스라엘에게 뭘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대속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제 집어넣는 겁니까? 애굽으로 넣었죠. 그리고 애굽에서 꺼내올 때 뭘 설명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상징하는 유월절 피를 보여주는 거죠. 이 일의 일꾼으로 누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저주받은 지파에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바뀌었고,
모세가 받은 그 복으로 말미암아서 레위 지파 또한 복으로 변화가 되는 큰 은혜를 입었죠. 자, 반면에 이 모세가 애굽의 보냄을 받았을 때 애굽의 왕 바로라고 그냥 얘기를 하죠. 사람 이름이 아니고 애굽의 왕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바라오는 세계 최강의 국가입니다. 당시 애굽은 그런 국가의 왕입니다. 부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자가 됩니까? 출애굽기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미 계획이 끝나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는 목동 도망가서, 한 사람은 최고 국가의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되어서 그 왕으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자. 그런데 은혜와 긍휼을 입은 한 사람 목동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 최고의 세상에서는 최고의 지위라 생각되는 왕의 자리에 있는 바로는 그 목동을 위해서 쓰임받는 뭐예요? 악역을 맡은 하나님의 일꾼. 그렇게 해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총 11번, 12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거역을 하죠. 처음에 가서 우리 민족이 나갈란다. 너가 여호와가 누군데 나가려고 그러냐. 그래서 모세가 이런 분야라고 뱀을 딱 만들어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들고 보여줬거든요. 까짓 것 우리도 한다. 그러면서 가서 일이나 해라. 이렇게 2개가 먹습니다. 그러고 9개 재앙이 일어나죠. 그렇게 해서 11개가 되죠. 이제 12번째 재앙은 뭡니까? 12번째는 출애굽을 시키고 나서 다 보내놓고 보니까 우리 지금 뭐 한 거지? 저것들 다시 잡아오자. 또 쫓아갑니다. 12번째죠. 결국은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18왕조인가 그런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쪽 역사에 대해서는 아는 게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니까 무려 12번씩이나 마음을 바꿔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내 나라가 망하니까 나는 히브리 민족을 보내야 돼라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애굽의 왕과 신하들의 중론이었고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설득하고 왕도 그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또 막 어떻게 되죠? 결정을 뒤집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언제까지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노예로 넣었지만은 너희가 노예로 부른 값은 뭐 해야 돼요?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안 그러면 징계하십니까? 바로 징계하십니다. 너희가 내 백성을 쳤으니까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바벨론은 누구 때문에 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 받았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스라엘을 쳤으니까 그것은 가만히 용서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페르시아에게, 바사 왕국에게 망해요. 그래서 바사 왕국의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70년 만에 이제 다시 돌려보내죠. 그것이 이제 구약의 대부분을 찾은 뭐 스룹바벨, 느헤미야, 학개, 에스라, 그건 그 부분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노예를 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바로는 나라가 망할 줄 뻔히 압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절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자입니다.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주관자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구나. 심지어는 당대 세계 최악의 왕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은 모든 다른 생명은 누구 손에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보기 싫은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상사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먹을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눈을 열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바로는 왜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고, 모세는 무슨 착한 일을 했길래 그런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행한 것 없이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복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뭐보다 큰 복을 받았어요? 왕보다 큰 복을 받았어요. 절대 이것을 다른 것으로 인해서 버리지도 마시고 잊어버리지도 마시고 패하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도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이 복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릅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히람을 부릅니다. 제가 왜 성경이 왜 두로왕 히람이라 그랬느냐? 이 사람들은 이방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속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두로왕 히람은 다윗의 말년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때까지 38년을 제위하고 54세에 죽었다. 아마 정확한지 제가 기억은 모르겠는데요. 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40년을 제위했고 솔로몬이 40년 제위를 했으니까 중간에 낀 사람이 다윗 말년, 솔로몬 뭐 중간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성전을 건축할 때 히람이 뭘 제시를 하죠? 우리도 같이 할게라고 이제 제시하죠.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에. 그러면은 왜 히람이 왔겠어요? 다윗한테? 자,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제별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어요. 자, 사무엘하 8장에 보니까 6절에 14절에 다윗이 주변을 정복하는 기사들이 나오죠. 그러는데 6절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더라? 이기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걸 누가 본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본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누구한테 먹히는 거죠? 이제 다윗한테 정복을 당하는 것보다 가서 화친을 맺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이익이다. 특히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있는 것이 없다. 뭐가 없죠? 이스라엘에는 좋은 목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집이 대부분 흙집이기 때문에 나무로 이렇게 다룰 줄을 몰라요. 그럼 우리가 왕궁을 지을 때 목재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필요한 식량을 얻어오고 우리나라를 안전히 지키고 이거 완전히 일거양득 아니냐? 빨리 가자.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뭐예요? 이제 화친을 맺게 되죠. 자, 이게 이제 그대로 솔로몬에게도 넘어옵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나오죠. 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생에 사랑은 진짜로 사랑해서 국제관계를 그렇게 맺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과 함께한 다윗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다윗하고 뭐 한 거예요? 손발을 맞췄다라는 그 얘기예요. 국제관계에서 개인 간의 친분으로 그렇게 되는 거 봤습니까? 그런 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히람이 다윗하고 한 번도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어긋나지 않게 나간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죠. 그러니까. 자, 이 히람이 누구를 본 겁니까? 아니,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을 보았는데 솔로몬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하고도 함께 하는 것이 뭐라는 거죠? 자기에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고 그러고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 그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5장 12절을 볼까요?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당할 수가 없어요. 대적해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주변의 국가들이 4장에서 보니까 29절에서 34절에 보니까 다 뭐예요? 솔로몬에게 배우러 갔어요. 그러면 히람은 그 사람들보다 먼저 눈을 뜬 사람이잖아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자, 그러면 히람이 이 일에 두발받고 나서게 만든 이가 누구십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뭘 주셨으므로요? 자, 지혜를 주셨으므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결국 히람이 솔로몬과 지금 5장은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계약을 맺는 조약을 맺는 장면이거든요.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여호와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람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서 솔로몬하고 화친을 맺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솔로몬과 화친을 맺었는데 조약은 평등했느냐? 평등하지가 않았어요. 히람에게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약조였어요. 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목재를 주면은 우리가 식량을 주겠다, 이것만 나오죠. 근데 9장에 가서 보니까 땅을 주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역대하 8장에 가면은 그 땅을 다시 솔로몬에게 돌려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일정량의 식량을 줄 뿐만 아니라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땅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히라 두로 왕에게 뭐 해주겠다? 임차해 주겠다, 빌려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목재를 대고 필요한 금을 대라, 이런 이제 계약이 맺어졌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았듯이 다윗이 갈릴리 20성읍을 누구한테 줍니까? 히람에게 줬어요. 근데 히람이 와서 그 땅을 보니까 무슨 땅이에요? 갈릴리 그 북쪽 땅은요, 척박해가지고 농사를 짓기가 합당한 땅이 아니에요. 히람은 뭘 원했다고요? 식량이 모자라는 해변가이기 때문에 농사를 칠 수 있는 땅을 원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하는 말이 내 형제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3절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고 공동 번역이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나에게 준 땅이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약을 파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누가 잡고 있으니까는요. 바로는 나라가 망하는지 알지만은 거역을 안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두루왕 히람도 자기에게는 큰 손해이고 마음에 전혀 안 들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고 나서 이름을 가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원문 그대로 읽어보면 히브리어 아랍 읽어보면 카불. 오늘은 어디 쓰죠? 아부카탄의 수어가 카불이잖아요. 그거다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카불이에요. 뜻은 무엇이냐? 가치 없는, 무가치한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가치 없는 땅이다,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왕에게. 이 본문만 가지고 보면은 그 땅을 임차해 준 거에 대한 뭐로요? 대가로, 임차료로 금을 이제 이렇게 지불하는데, 분명히 평등한 계약이 아니고 등가의 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또 금을 제공을 해요.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세상의 왕이 되었던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을 누가 주관하신다라는 거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누굽니까? 바로의 대열의 선자가 아니고 히람의 대열의 선자가 아니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와야지 세상이 말하는 나 몇 평에 살아 아파트? 차 뭐야? 재산 얼마나 가지고 있어? 연봉 얼마야? 그게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기준이 되면 바울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더더욱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애굽의 왕이었으나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악한 역할을 쓰임받은 바로와는 달리 모세처럼 별 볼 일은 없으나 하나님의 일에 선한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퍼지고 지금 이제 유행이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무척 어렵죠 지금. 그래서 이제 어제 그제 운동장 문이 잠겼어요. 어제인가 그제요. 잠궈놔 봤잖아요. 잠궈놔 봤자면요 다 넘어 들어가거든. 담을 높인대요. 근데 속으로 좀 높여놓으면 뚫고 들어갈 건데. 높여놓으면 뚫고 들어갈 거예요. 어제도 이제 오후에 보니까 네 구장이 가득 찼어요. 농구장 가득 찼어요. 배드민턴장 가득 찼어요. 족구장 우리가 차지했어요. 우리는 이제 못 넘어가니까. 아니 애들이 참면서 목사님 그럴 건데 뭐 목사가 넘어가서 거기서 공을 찬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혹과 그 꼬심이 있었어요. 목사님 넘어갑시다. 항상 그래요. 너는 넘어갈 수 있지만 나는 못 넘어간다. 우리가 안 부르면 되죠. 거짓말하지 마라. 그게 되냐? 안 되지. 또 여기 뭐 사람들이 뭐 모르냐? 대부분 다 이제 우리가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다 알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까지 이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먹고 마실 때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운동장에 나올 때도 절대 개인 물병 가지고 와라. 얘들은 개념 없어요. 그냥 같이 마셔요. 먹던 거, 야 이거 내 물병이야. 내가 뭐 이때고 마셔서 괜찮아요. 뺏어가 버려요. 아예 이제 제 걸 따로 들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뺏어간다니까는요. 나중에는 이제 하도 지들이 이제 목마르면은. 자,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신 그 선한 일에 온전히 쓰임 받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쓰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두 일꾼을 보면은 돼요. 베드로와 바울이에요. 두 사람도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았고 끝까지 쓰임 받았고 두 사람도 순교했어요. 그러는데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한 가지에 갇혀 있었어요. 뭐에 갇혀 있었느냐? 유대주의라는 이 선민 사상이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스스로가 많은 것을 제한하고 포기를 했어요. 스스로.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런 가장 율법이 센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롭게 여겼어요.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만 들어갔고 본인의 부른 그 사명 안으로만 들어간 그 어떤 것에도 갇히지를 않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 일에 온전히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오랜만에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운동장에 보이더라고요. 집으로 혼자 걸어가거든요. 집에 운동장에 어제 일찍 나갔는데 네 군데 더우니까 다 비어 있어. 아직 그 시간에 없는 줄 알고 이제 가는 거 내가 안 나온 줄 알고 불렀어요. 그늘에 있다가 이리 온나. 그래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부르더라고. 잠깐 차량 운행을 좀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불려가서 차량 운행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애들이 다 모였어요. 이제 목사님 빨리 족구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베트남 친구들도 나왔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용과를 한 박스를 사가지고 왔으니 같이 나눠 먹겠다고 사온 것 같아. 그것을 칼도 들고 왔어. 부엌칼. 나를 딱 만나니 쫙 벌려가지고 짝짝짝 그거 주는데 그렇게 먹으니까 시원하게 먹으니까 먹을만 하더라고. 어제 운동장에서 청년들 다 나눠줬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타지에 와서 살면서 저 한 박스에 5만 원이 넘는데 저걸 사서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도 내가 한 박스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니 그러잖아요. 타지에 와서 혼자 살면서 같이 어울리겠다고 선물을 사왔는데 우리가 안 사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용과라도 한 박스 사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도 오려고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족구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회를 보고 있는데 축구가 일찍 끝나고 오더라고. 그래서 야, 너희들 대신해라. 너 이리 온나? 앉아라.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또 다시 복음을 내기로 했죠. 야, 제가 뭐냐? 좀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게 죄다. 그래서 설마 어떠면 나도 들으래요. 둘이 와서 옆에 앉았어요. 근데 그늘에서 앉으면 모기가 물고 그냥 목이 안 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뭐 해야 돼요? 꿋꿋하게. 저와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 그게 너를 구원하는 길이다.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내일은 예배 드리러 갈게요. 지금 자격증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더라고. 맨 거짓말이에요. 자격증 몇 개냐? 11개째로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3년 동안 자격증을 11개 지금 땄어요. 열심히 하긴 한 거죠. 오늘도 모르죠. 아니 늦자마자 일어나서 오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때와 시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법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뭐로 불렀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히람은 그 성전을 도우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불렀습니다. 바로는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다시 오리라는 재림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이 부른 일이 우리가 그 부른 일을 받고 나아갔는데 질병이 이렇게 크게 창궐을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질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장애가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이것이 증거라는 사실. 무슨 증거입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세 가지 종류의 재앙이 나옵니다.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데 대접은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첫 대접이 지금 쏟아진 거예요. 그게 온 독종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세계적인 자연재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그런 재해 같은 그런 재해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은 있을 것이라는 거고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질병에 안 걸리려면 예배를 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포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또 속이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자 되신다. 최고의 왕이었어도 하나님이 붙으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진흙등에 불과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으셨으니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핍박자로 갑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를 부릅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여 니시노이까 이렇게 부르면 대답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릅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보냄을 상황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감당하되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이 땅에서는 그 성취를 누리는 증인으로 서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다윗이 솔로몬이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바로왕이 두로왕 히람이 또 로마의 여러 황제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되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일에 쓰임받은 솔로몬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이제 우리를 선한 일에 부르셨으니 이 복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하게 하시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대로 가서 증인되라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에 충성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늘에는 영원한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